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이것을 제목을 그 뒤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안 돼요, 그게요. 요 항상 제목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두 칸으로 넣으면 되지요. 근데 맨 끝에다가 한 단어를 넣으면 이런 단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목은 언제나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설교의 요점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이거 무슨 말일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계시잖아요. 한국에는 못 계시잖아요.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예? 베들레헴에 계시면 저 나사렛에는 못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요, 동시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다 받고 계세요. 각자 심령 속에 예수님 한 분씩 다 모시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 말씀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으로 지금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과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지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도학교에는요, 그래서 1+3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요, 요셉의 복, 그리고요, 다윗의 복, 그리고요, 베드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1+3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 요셉,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이게 순서니까. 예. 요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세 분은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만 신약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 위에 있는 3명의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 요셉,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는요, 하나님도 함께 하셨었고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었고요. 그리고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요, 군생활할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논산에서 4주 훈련받고 지금부터 거의 40년이나 흐른 거예요. 그런데 4주 훈련받고 1사단 연대 15연대 연대 본부에서 버스 운전병으로 2등병 때부터 그랬습니다. 45인승 버스를요,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쫄병 때부터요. 그런데 이 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사고가 나는데 첫 번째 사고가 하루 종일 운전을 다 마치고 수송부대로 딱 들어와서 차고에 딱 넣으면 되는데 약간 오르막인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게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그냥 후진하면서 다른 차를 꽝 하고 받았습니다. 영창 갈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3일 동안 군장을 딱 메고요. 그 연병장을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2등병 때예요. 아직 적응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염려가 되고요. 이러다가 저녁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마음에 막 두렵고, 그런데 그날 이제 3일째 아마 이제 군장 메고 뺑뺑 돈 다음에 고초를 서는데 밤에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도 하고 또 앞날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늘 평소에 외우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정말 내 마로 계속해서 힘이 되도록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군생활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앞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뭐 그러겠구나. 이게 담대함이 그때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요, 타락하지 않고. 총각은 어디 가봐야 한다고요? 군대 가봐야 그 신앙이 확인이 된다잖아요. 처녀는 어디 가봐야 된다고요? 시집 가봐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소원했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사하게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하겠습니다. 그때 소원한 건데 지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요,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요셉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잠깐 이따 넘겨 다시요. 제가 앞부분을 조금 빼먹었는데 보세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이요, 3절, 4절,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저는 이제 옛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다 압니다. 야곱에 대한 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조금 이따 넘겨. 목사님 넘기라고 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어머니 누구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지금 바단 아람 지역을 향해서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에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넘기는 거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대로 놔둬. 15절. 야곱이요 꿈에서 하나님이 꿈이지만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 위쪽에는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초가살이 20년 동안을요 그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 인생 말미까지요 전체를 승리하면서 계속, 물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저 말씀이 항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야곱의 일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야곱은 저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소원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야곱이 그때 이름을 붙여놨어요. 명명했습니다. 이름을 져줬어요. 뭐라고 져줬다고요? 벳엘이다. 옛날 이름은요 루스라고라는 곳인데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기름을 붓고 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이 진 거예요. 베델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때부터 베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과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야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졌다가 겨우 구출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계속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뭐 형통할 것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었다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저 말씀은요 계속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 유익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그런 쪽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현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어떤 이들을 만나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사람 기준으로요, 일이 승승장구하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막 잘 되고, 시험을 보면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에 탁탁 붙고, 유학을 가면 또 월등한 대학에 막 붙고, 그러나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도화가족 믿음의 선포문 가운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의 복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새로 나눠준 것 조금 바꿨지요. 예, 1+3의 복을 우리 도학교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다 없어도,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만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제가 앞부분 할게요. 여러분들은 뒷부분 하는 거예요. 보고 하면 돼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요? 요셉은 그랬던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3년이 딱 지났을 때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바로 요셉을요 발탁해가지고 왕 다음가는 애굽의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 대제국의 뭐가 되더라? 국무총리가 돼서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려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리고 부모를 잃고요, 고아인 이 에스더는요, 그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평생 함께 하심으로 그는요 목동에서 왕이 됐고요, 왕이 되기 전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하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다 이기게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잊어먹을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무엇을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스스로 우러나온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재료를 이런 식양대로 이런 설계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죠.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전은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러나와 가지고, 왜냐?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윗이 그 백향목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휘장에 계신다. 아직도 성막 텐트에 계시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저녁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동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다 이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다윗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자기와 함께 하시고 평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네 손으로는 성전을 못 줘.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나 네 아들 때 짓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게 하는 것이 사무엘 하에 쫙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이제 다하지 않도록 계속되게 해주겠다. 너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왕권이 유지되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시드기야 자기 후손이거든요. 마지막 왕의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로 이어지더라? 예수님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혹은 이따 저녁 때 더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도 국무총리가 되고, 또 노예로 그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민의 딸인데도 왕비가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나라가 멸망해갖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런 바벨론에서도요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도지사가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계셔야지. 예수님 33년 동안만 육체를 갖고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 누구로 계셔야 된다? 성령으로 계시면 돼. 그래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본능을 주세요. 성령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로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열매 맺겠나이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어쨌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런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6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끈떨어진 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요, 범죄하고 났을 때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요, 침상이 마를 날이 없도록요. 예? 시편 51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막 한국을 떠나게 생겼어요. 한국 교회를 떠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거기다 한 가지 단어를 또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되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 이제 첫 번째 외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많아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서의 그 내용들이요. 예, 그런 의미들을 다 기억하면서 선포하고요. 믿음이 되고요. 그걸 기도가 되게 해주고요. 그럴 때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가 어려서부터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 공주가 딸이지. 예. 그래서 어쨌든 양아들로 궁궐에서 그 나라의 왕자로 성장을 했지만은요, 그걸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일생 동안에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신, 어디에서 만나주시죠?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일생 동안, 모세는 80에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몇 살까지 살죠? 120세까지 사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요, 말씀하시고 나서 저 말씀을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떤 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호를 단신입니다.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제일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애굽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피개, 이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산다고 계속 외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애굽은 이미 끝나버렸다니까요. 끝나버려서 우박이, 불덩어리 섞이면 우박이 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올라왔고요. 각종 악창이 나고요. 막 전염병이 돌고요.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서 애굽은 초토화됐어요. 농사를 져도 안 되는 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산다. 이거는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아무리 좋아한들요, 애굽이거든요. 망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세상으로 쫓아내면서 땅은 너희에게 뭐와 뭐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 지금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오늘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야. 흥분돼가지고. 성령에 흥분돼가지고.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전해드려야 될 말씀도 있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말씀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를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근데 우리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눈을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져서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연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인다라는 것, 타락한 심성,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다 뭐와 뭐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광야와 같은 겁니다. 초토화된 애국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걸 두고 시편 146편에도 세상 주인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런데 줄 서요. 사람들에게 줄 서고 세상 문화에 줄 서고 각종 좋아 보이는 것들에 줄 서는데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망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질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요 그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고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되면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신부는 왕비입니다. 왕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왕비가 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신부가 될 거니까 그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게 이 땅에서의 100년 안팎의 신앙생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주 지으라고요. 100년 동안요. 우리 일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그리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는 단 3일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하신다 그 얘기예요. 언제나 보면요 말씀을 미리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 그 순서를 따라서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생활하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요 3년 후에 성령 모시고 성령의 권능하에 사람 낚는 어부 한 번 금을 딱 내린 거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두 번째 설교할 때는요 5,000명. 그걸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런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엎치락 뒤치락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앞길이 확 열려져 있습니다. 미리 내비게이션 장착탁탁탁탁 하고 띵 하면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뭐라고 하던데 맨 끝에는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는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두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남자들은 형통한다잖아요. 집에 오면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차를 운전할 때는 내비 안내양을 여자의 말을 잘 듣고.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도 나오지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요 형통하잖아요. 계속 이기잖아요.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말로만 믿고 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로 듣던 성령님을요, 진짜 만나야 되고 모셔야 되고요, 체험해서 따따따따따따 방언이라도 해야 되고, 방언이라도, 죄송해요, 방언은 최고예요. 어쨌든요, 그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체험도 해야 되고요, 병이 낫는 체험도 해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도 해야 되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 일들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은 짧았어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었어요. 오늘날은요,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와 있지, 마음에 뜨겁질 못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식었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게 생겼다니까요, 지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설교를 해도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뜨거워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불 끝자락을 붙잡고요,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지요? 여러분들을 알려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형통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다 극복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그 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은 계속 소원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쉬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원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돈이 함께하면 좋겠다, 명예가 함께하면 좋겠다, 권력이 함께하면 좋겠다, 저 높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다, 저 잘생긴 남자가 나와 함께해서 결혼하면 좋겠다, 저 아버지 저렇게 이쁜 이 여인이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이 돼버리고 있으니 이게 무지한 겁니다. 엄청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씩 그렇게 고백하시. 하나님 소원, 집사님 소원 돼야 돼요. 시작. 네,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두 가지라고 쉽게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첫 번째, 육체를 위한 재료는 뭐였어요? 흙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재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어요?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그 속에 집어넣었더니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사람의 뭐라고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 영혼 속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속에는 그 영혼 속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죄가 범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요, 저주가 없어요. 가시 엉겅퀴도 없고요. 가장 행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처음부터 사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배신 때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마귀 말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거.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뭐다? 죄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죄 속에는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지옥이 들어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그 죄가 나를 죽이는 줄을 몰라요. 나를 병들게 하는 줄을 몰라요. 나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죄가 달콤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육체는 안 죽었어요. 930년까지 삽니다. 그러나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간 게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요, 이런 때 적용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능 가운데 아이들은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 장기가 뭔 줄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예. 신장, 대장, 위장, 이거에 핸드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애들한테서 빼앗아 보세요. 자기의 신장 하나, 심장 하나를 빼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속에서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살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죽고 나면은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 세상의 고통보다도 수백억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지라. 왜 부모가 자식들한테 계속 어린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안다, 그 얘기예요. 자기 때는 나도 몰라가지고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후회하는 심정으로 자식들한테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돼야 되니까.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심정이 목사에게는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간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작게 여기고 놓치니까 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도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다락방 강화라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작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그게 누구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담이 범죄하면서 떠나가셨던 성령이 다시 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사니까. 그리고 권세 있게, 권능 있게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니까요. 심령 성전을요.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 이거 크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설교 수요일 날마다 드릴 앞으로의 설교는요, 다 하나예요. 하나.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따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부터요. 다 중요했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요,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줘.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네. 그런데 나 따로 성령 따로
그거는요, 그런 사람은 니골라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멸망하지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한번 모셨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요, 성령이 탄식하셔요. 근심하십니다. 그걸 성령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에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러나 아직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대신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심령은요, 성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우리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니골라가 망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천국 못 갔어요. 못 갔다고 후회됩니다. 성령을 한번 모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행자제하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살고 각종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소멸시켜드리고 탄식시켜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도 없이 살다가 나는 구원받았지.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게 저의 눈에도 보여요. 저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나머지는 이따가 저녁 때 또 하면 되니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목동이 왕이 되고 포로민이 공주가 이제 왕비도 되고 이제 국무총리도 될 수 있었나이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고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